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할 때 또 오셨네요 하는 건 그렇게 좋은 인사가 아니답니다.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사는 합당치 않다고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자,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묻습니다.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질문을 해서 죄송한데요. 인생을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그건 뭐냐면요. 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답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또 필요하고 내일 또 필요하고 앞으로 계속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믿는 사람들에게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답과 믿는 사람의 대답이 다를 수가 있다고요. 믿는 사람의 대답은 세 가지로 잘 기억해 놓으시라고요. 잘 기억을 못한 사람들은 적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또 다음에 그걸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나는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구의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런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속에 세 가지가 담겼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창조주 왕이래요. 그리고 또 나옵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선지자래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래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왕이고 또 하나는 선지자고 또 하나는 구원자고. 그러니까 그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17절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의 내용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시간 교회에서만 고백하는 걸 원하는 것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들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고난의 한복판 앞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죽음의 시대나 죽음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간 질문해 봐야 돼요. 이런 신앙 고백이 나에게 있습니까? 묻는다면 나에게도 그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진정한 내가 누구인가 물어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두 종류겠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세상 일을 중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요. 세상 일 중요하게 생각하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은, 사람의 시간은, 사람의 생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왔지요. 23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 봐보실래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 자체는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인데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신 같나요? 얼마나 열정 있는 사람 같나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철저한 사명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그것이 순종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최고의 경배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데요, 세 가지를 꼭 생각하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과연 얼만큼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얘기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시리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른 건 놔두고요, 선교를 한다, 봉사를 한다, 구제를 한다, 교육을 한다, 찬양을 한다, 그거 놔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답게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라고요. 신앙 고백만 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일만 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세 번째 사항은 또 뭐예요? 십자가를 지래요. 십자가를.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부담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해도,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다른 사람 많은데. 하나님 하필이면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왜 우리 교회에 이 십자가를 주십니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건 뭐라고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십자가를 지면요, 결단코 손해보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힘겹습니다. 그때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나면요, 우리에게 손해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나에게 손해 같아요. 그때는 나에게 아픔 같아요. 그때는 나에게 고통 같아요. 수치 같아요. 부끄러움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면 우리에게 손해가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증명해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현재의 십자가 자체가 어렵습니다. 힘겹습니다. 그러나 그걸 잘 견뎌내면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건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제 점검하십시다. 이 세 가지가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세 번째 사실, 십자가를 지는 것,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십자가를 질 때 주님께 뭐 하실까요?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냥 계시는 것 아니라 주님께 대신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건 뭐냐면요, 축복이고 영광이고 부활로 우리에게 새롭게 바꿔주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가? 둘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가? 셋째, 십자가를 지고 가는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신앙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중시 여기는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자고요. 오늘 말씀 속에도 마찬가지, 찬양 속에서도 마찬가지, 기도 속에서도 마찬가지,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마찬가지,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가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우리의 목장 가운데, 우리의 기관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신혼 베델교회 가운데 뭐라 말씀하실까? 듣는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들을 준비하라고요. 주님이 대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었으면 뭐 해야 될까요? 이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적용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다른 것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는 부담감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부담감 앞에 뭐가 있었어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삶의 현장 속에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이제 흩어지는 겁니다.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거라고요. 이제 그것을 삶의 현장에 적용을 잘하는 사람 믿음이 조금 새록새록 자라나는데요. 삶의 현장에 전혀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죠. 그때부터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답니다. 이제 그 하나만 놓고 보면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잘 점검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할 때 하나, 둘, 셋. 하나는 신앙 고백,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걸 듣고 그리고 들었던 말씀을 어떻게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줄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기 이 시간에는 그 생각이 나야 돼요. 아,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저 말씀을 나눠야 되겠구나. 저 가정에 들어가 저 말씀을 줘야 되겠구나라는 그 새로운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서 뭐 하셨나요?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나야 됩니다. 온갖 멸시에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가치 있고 그래야 보람된 인생 가운데서 세상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은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 막연한 생각 갖고 살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우리에겐 전쟁터입니다. 목회 현장은 어쩔까요? 목회 현장은 훨씬 더 영적 전쟁터예요. 치열해요. 사단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대체 뭔가요? 다른 것 아니에요. 경성하고 깨어서 기도하래요. 사단은 예리하게 살펴요. 누가 나의 밥인가 살핀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살피신 건 뭐냐면요, 믿는 자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눈독을 들이고 계십니다. 너는 그렇게 살수는 안 돼. 네가 대체 어떤 사람이냐?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느냐? 너는 찬양하는 사람이지 않느냐? 너는 말씀 사역자이지 않느냐? 너는 협력자이지 않느냐? 죄를 범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수도의 사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손으로 범죄하려고 할 때에, 내가 입으로 범죄하려고 할 때 넌 그렇게 살아서 안 돼라는 그 멈춤의 사인 앞에서 머뭇거리지 마시라고요. 주저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멈춰준 사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은 다른 것 아니라 혀끝으로 살아갈까요? 손끝으로 살아갈까요? 혀끝인가요? 손끝인가요? 혀는요, 말장난하기 딱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손끝은 뭐냐면 우리의 손 자체는 사랑의 손, 때로는 치유의 손, 때로는 이 손 자체가요, 도움의 손이 되는 겁니다. 이제 바꾸자고요. 혀끝 아니에요. 우리의 손끝이 뭐라고요? 치유의 손도 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적 거룩한 치유 역사가 이 손끝을 통해서 음식만 잘 먹어도 그것이 뭐가 되든가요? 약이 됩니다. 말씀을 잘 받으면 이 시간에 은혜가 임하는데요. 말씀을 잘 받지 못하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면 탈이 나는 것처럼요. 말씀을 잘못 들으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병이 된대요. 똑같은 현장, 똑같은 상황, 여건 속에서도요. 그러나 이 시간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어떤 한이더라도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 역전의 용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러면 네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라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크나큰 목표가 여러분 무엇인가요? 만약에 적어놓는다면요,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최대의 목표가 무엇인가 물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적어놨으면 좋겠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답니다. 이것도 단계가 있어요. 이거 세 번째 단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먼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기뻐하지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겁니다. 비로소 세 번째가 뭐라고요? 세 번째는 그때 일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요. 그게 처음부터 할 수 없답니다. 처음부터. 반드시 단계가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목표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먼저 되고, 그리고 닮아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의 모습 속에서 예의 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바라기라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요. 아무나 주바라게 된가요? 아무렇게나 사는데 주바라게 된가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주님께서 과연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함께 같이 하셨는가를 깊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주바라기지요. 그 뜻과 의미를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루디아가 되고 에스더가 되고 마르다가 되는 것 아니에요. 바나바가 되는 것 아니라고요. 나름대로 목표와 뜻과 계획이 있었어요. 이 세대는 루디아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했고요. 이 세대는 바로 에스더와 같은 사람, 이 세대는 마르다와 같은 사람. 왜 그런 줄 압니까? 연령층에 따라서요, 조금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모범되고 또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고, 그래서 단계를 그냥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쉽게 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디아의 신앙 귀하고 그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에스더의 신앙이 되고, 에스더의 신앙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선한 봉사자인, 손끝의 봉사자인 마르다가 되고요. 그럼 남성은 뭐예요? 몰라요? 바나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영적 귀감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연도를 안 나왔어요? 아멘? 바나바라고요. 빌립은 뭔 줄 압니까? 빌립은요, 총이에요, 총. 총이라고, 일꾼이라고요. 그런데 일꾼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미안해도요, 이름도 빛도 없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니까 빌립 자체는 종이면서 일꾼이면서 사역자면서 협력자라고요. 최대한. 그러니까 협력자는 뭐냐면요, 부정의 협력자도 있고요, 긍정의 협력자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긍정의 협력자예요. 긍정의 협력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 가운데 꼭 들어가세요. 그 일을 감당하는 새 힘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살래요. 이웃을.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 다른 것이 있답니다. 미국 교회는요, 영성 훈련이 좀 잘 안 된답니다. 예배라든가 기도라든가 그리고 전도라든가 그리고 교육과 훈련이 잘 안 되는 것이 미국 교회고요. 잘 되는 것이 있답니다. 잘 되는 건 뭐냐면요, 이웃 사랑을 잘한답니다. 한국 교회는 어쩔까요?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또 성경의 공부가 살아 있습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또 나름대로 전도를 합니다.
또 나름대로의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약점은 뭐냐면요, 이웃사랑에 있어서 좀 냉담하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웃교회가 있어요. 함께 같이. 그러니까 어제 제일 점수를 많이 줄 수 있는 팀은 어딜까요? 어디 교회 다녀요? 명성교회와 해돋는 교회, 이 두 교회는 연합해서 나왔어요. 연합해서. 두 교회가 연합한다고 쉽겠습니까? 한 개를 준비해도 어려운데 사람이 적어서 연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연합과 하나됨의 정신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어제 세 부류가 있었어요. 한 부류는 뭐냐면요, 찬양대가 든든하게 잘 돌아가는 팀이 있었고, 한 팀은 연합팀이 있었고, 한 팀은 뭐예요? 전군의 간부예요. 우리는 세 번째 해요. 세 번째. 다음 주에 특성이 누군가요? 다음 주에 특성으로 그거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어요.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감동의 도가니라고 써놨어요. 감동이 넘쳐 흘러서요. 교회 가운데 또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또 밴드를 통해 다시 한번 보고요. 언제 가운 입어봤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그 자리에 서봤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또 한 가지 일에 또 도전하고 그런 꿈을 꾸면서 찬양 예배는 또다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보통 때 같으면, 작년 이맘때 같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설 수 있었겠나요? 그 믿음 가지고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더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조금 자라나게 하고 또 조금 세워주고, 그러면서 은혜가 뭔가를 알고 또 나도 그 자리에 섰다라는 그 영적 자부심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다른 것이 그거라고요. 한국교회는 이웃사랑이 좀 부족하대요. 나 중심이에요. 우리 중심이라고. 우리 가정, 또 내 아들, 내 딸, 내 교회. 그러나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함께라는 단어, 가치라는 단어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합니다. 1부터 4까지. 이게 수직적인 것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1부터 4까지의 계명이고 5부터 10까지는 수평적인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래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5계명 뭐예요? 5계명? 갑자기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안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잘하는 것이 오지, 죽은 뒤에, 돌아가신 뒤에 아무리 산소를 좋게 꾸며놓고 무덤을 자주 찾아가서 술잔을 기울이고 좋았던 음식을 갖다 차려 놓은들, 그것이 가치가 있나요? 있을 때? 있을 때? 만나고 있을 때요, 함께 예배하고 있을 때요, 또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이 또 다른 길로 옮겨갈지 몰라요. 그러나 친숙하게 영적 교제를 나누시라고요. 몇몇 사람만이 아니고 함께 같이 모임을,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손을 잡고요. 때로는 손잡기 거북한 사람을 만나진 않나요?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에 잡고 사랑 때문에 안아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만든 것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까?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줄 알려요? 기도하라. 쉬운가요? 나를 힘겹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곤란스럽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들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건 쉽냐라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지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요? 무로 시작합니다. 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로 시작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뭔가 조건이 있어서,
뭔가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이익이 돼서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 아니라 낮고 보잘것없고 천하고 약한 우리를 어쩝니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이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운데 이웃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정직하게 살래요. 정직하게. 욥기 8장 5절로 7절 말씀에 나왔어요. 욥기 8장 5절로 7절.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동그라미를 뭘 해야 돼요? 청결, 그 다음에 정직. 그러면 청결하고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돌아보신대요. 그러면 기도로 따지면 하나님이 돌아본단 말이 뭘까요? 응답이라고요. 응답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는 청결도 들어가야 되고 정직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제일 가장 크나큰 1순위는 뭘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먼저 하래요. 제일 먼저 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잡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어찌나 감사하든지 내 몸을 드리기도 하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의미 없이 들으면 어째요? 아깝지요. 아깝다고요. 그러나 주어도 아깝지 않은 건 뭐예요? 다른 것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보상해 주지 않을지라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준 거 어쩝니까? 아깝지 않는 겁니다. 왜요? 저 자녀에게 내가 주었더니 저 사람이 꼭 나에게 뭔가를 해주어야 한가요? 그러지 않지요. 뭐냐면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성전을 떠나려고 하면 어쩔까요? 누가복음 15장 말씀해 보니까 찾고 찾아서 어떻게 하냐면 한 마리의 이른 양이 돌아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라고요. 시편 11편 7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뵙는데요. 얼굴을 뵙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난대요. 오늘 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보니까 정직한 자를 위하여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데요. 아끼지 않는 말은 뭘까요? 주겠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를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받을 마음의 그릇과 준비를 깨끗하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그릇 속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릇은 용량도 필요하고 그릇은 청결도 필요하라고요. 먼저는 청결된 그릇을 준비하고 그리고 작은 그릇을 준비하지 말라고요. 그릇을 크게 준비하시라고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답니다. 지금 보여진 그 작은 것 보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지요. 그 속에 나름대로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그럼 뭐냐면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발견해요? 열매를 발견한다고요. 열매를. 이게 수요일날 봤지요. 그 열매 자체는 풍성한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소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갈수록 정직하게 산다는 게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안 보입니다. 그렇게 산다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나에게 있어서는 어려움만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어 준 말씀은 뭐냐면요, 끝까지 책임진답니다. 끝까지 붙들어 준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어요. 정리정돈을 시켰어요. 원수 대적들을요. 다윗이 한 것이 있었거든요. 다윗은 뭐냐면요,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먼저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요, 그 뒤에 정리정돈을 시켜줘요. 물으시라고요. 먼저 주님, 이럴 땐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물으시라고요. 그럼 주님께서 뭐 하세요? 정리할 것이 뭔가, 정돈할 것이 뭔가,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건 뭐냐면 길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대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영국 교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래요. 그 다음에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래요. 한 달만 행복하고 싶으면 말을 사고 1년 행복하고 싶으면 집을 사래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행복하고 싶으면 뭐 하래요? 집을 생각하고 말을 생각하고 이발만 생각한가요? 계속적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마지막 결론이 뭐였을까요? 누군가 대답할 수 있었는데 정직하게 살래요. 정직하게 살래요. 그게 세 번째 말씀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 얘기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적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기 이 말씀은 뭐냐면 전하래요. 전해야 누구가 되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룩한 씨앗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을 나누는데 기억난가요? 기억나신가요? 고개 숙이면 안 돼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서 하나는 구원이다, 하나는 죄인이다, 하나는 예수다. 이 세 가지를 전해야 돼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전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죄인에 대해서 전하고, 그리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신 17절 말씀대로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예수를, 그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라 합니까? 나의 죄를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성경에 보니까 또 도말한대요. 깨끗하게 없애준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입술을 열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시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뭐였어요? 나의 죄를 대신할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되어진다 물을 때에 구원받은 사실을 꼭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주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한 날 동안도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삶이 좀 엉망이었다, 좀 잘못됐다 그러면 앞으로 이후의 삶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보람되게, 그리고 가치 있게. 그래서 서두의 말씀을 그렇게 본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말씀으로 결론을 잡아볼까요? 신앙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 세 번째 십자가를 치는 사람. 오늘 십자가 용사들로서 승리의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